우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성탄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새신자가 성경 공부 중에 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니까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잠시 당황하셔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신 말씀이, 형제님, 당사자인 마리아가 믿었다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동정녀의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3주 동안 창세기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서곡으로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메시아의 예언으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원전 780년 전이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동정녀의 잉태는 곧 성령의 잉태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도 자칭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도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 마당에 지금 누구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누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지금 다 이단에서 나와야 돼요. 저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게 영적인 거다 보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 이 마리아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당시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마리아가 지금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지금 결혼할 대상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 해도 정말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천사의 예언이면은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예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의 예언이 결코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저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혼을 포기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마리아 말고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일까? 왜 하필 마리아? 하필 마리아.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보니까 마리아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과 포기와 희생의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열매 뒤에는 누군가의 미랄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과연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이 엄청난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혼자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동네에서 쫓겨났습니까? 돌에 맞았습니까? 오히려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한 덕에 지금 전 세계에서 추앙받는 마리아가 됐어요. 인류 역사상 여성으로서 마리아만큼 존귀한 이런 대접을 받는 여인이 누가 또 있을까요?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까지 숭상합니다. 그리고 아베 마리아 노래까지 있잖아요. 좀 너무 오버된 건데 이것도 문제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도 기도의 여인 한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바로 믿음과 순종의 여인 마리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참 순종이 참 귀한 것인데 축복인데 순종이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종일수록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종일수록 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의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요? 바로 독일계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가문의 그 총 재산이 5경, 조가 아니고 5경이 된다고 해요. 세계적인 금융제국인 이 로스차일드사가 처음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CEO가 직원을 찾아서 불렀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할 건데, 자, 미국으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었더니 심각하게 고민하더니만 한 열흘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다른 직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었더니 이 직원은 저는 3일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탐탁지 않은 이 CEO가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EO가 자네가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일세, 내일 당장 떠나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갑부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들면 소용이 없어요. 자, 순종이 어려운 만큼 축복인데 타이밍도 중요하다. 쉬우면 아무나 하죠. 쉬우면 다 하는 거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반드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첫 번째 주님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약혼자 요셉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만 바뀌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백성에게 호적을 하라고, 호적 신고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자, 이 황제의 호적 신고의 목적은 이 주님의 예언을 돕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호적을 신고한 건데, 이게 지금처럼 뭐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출산 시기에 황제가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을 내린다는 것,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마리아의 부부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것이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2022년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베들레헴의 저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미천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야 너무나 감사하지만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이 성탄을 성탄의 주인공 대신 주님은 뒤로 제껴놓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는 참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을 통해서 이미 앞서서 전주곡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주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성탄주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역사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진정한 기쁨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외됨 없이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여덟침역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